요한복음 13장은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이제 그 관점에서 요한복음 이 13장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 삶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던 이유도 되지만, 또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거죠. 5,000명의 사람들이 빈들에서 배가 고픈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부르게 오병이어의 만찬을 베푸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랑을 빼면, 은혜를 빼면 다른 게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그 13장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1절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누굴까요?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는 예수님 곁에 따르는 제자들이고, 넓은 의미는 예수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예수님의 사랑은 길이가 길어요. 오래 참아요. 견디고 인내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베푸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 한계가 있잖아요. 임계점이 있어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어떤 사랑에 이어져야 되는데 멈춰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이 구절을 넣어주면서 뭘 알려주고 있어요? 자신을 팔려고 하는 유다마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데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모르고 있으면 속아서 계속 혼자 사랑할 수 있지만, 팔 걸 알아. 그런데도 사랑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 계속 뭔가 수를 쓰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원수를 직접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신가요?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이제 죽으실 줄 이제 아신 거예요. 저녁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과 연결해 보면 그 저녁 먹던 자리, 이제 6월절 만찬 자리거든요. 6월절 만찬을 다른 그 공간복음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서는 세족식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섬기러 오셨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기까지 섬기셨다. 섬김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오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딱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임팩트 있잖아요.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 그 이야기, 그게 하나가 뭘까?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 사회 통념은요, 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게 없어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시죠.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씻어줘요. 이게 사회 통념이거든요. 그런데 사회 통념을 깨고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워낙 성경을 많이 대하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강한 인상을 남기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끝까지 사랑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이제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건 이제 이제 14절인데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주님이시고 선생이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시고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발을 씻었잖아요. 너희도 발을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서로 발 씻어주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주님의 메시지죠. 요한복음 이제 이후에 보면 13장 34절 35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러니까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계명이 뭐예요? 옛 계명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자, 그죠? 새 계명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아주 매우 깊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남기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사랑,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빈들에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채워주시잖아요. 채워주셔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살을 떼어주셔서 우리에게 굶주림을 채워주시잖아요. 목마름을 채워주시잖아요. 채워주시는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방식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는 말씀을 35절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은 어디 있냐? 누구를 통해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해 줄 때,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 왔어. 근데 이 사람들 교회에 어렵게 전도를 받아서 왔는데 막 우리끼리 싸워. 계속 뒷담화해. 막 계속 막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말만 사랑하지. 그냥 자기하고 말하면 마음에 안 들면 뒤에 가서 그렇게 뒷소리하고 그렇게 깎아내리고 저게 무슨 예수의 사랑이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사랑할 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저 사람 진짜 예수의 사람이네. 근데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저 사람은 뭐 하려고 교회 다니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사람들의 의문이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저 사람 제자네, 저 사람 예수님 따라라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메시지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명령하시기 전에 발을 씻는 섬김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 말하기는 쉬워요. 섬겨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사랑해라, 그죠? 근데 주님은 항상 먼저 보여주셔요. 주님은 오늘 34절 35절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죠?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그 최고의 결정체, 최고의 모습은 뭘까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죠.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주님이 대신 피 흘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최고의 사랑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제 돈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11명의 제자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자기를 팔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유다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절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는 나를 떠날지 몰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사랑으로 이끌어 주려고 그래요. 유다가 그 사랑을 못 받아들여서 문제가 생긴 거죠.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도망간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고기 잡아가지고 생선 구워서 먹여주시고, 자기 버리고 간 제자들. 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명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해요? 떼어주심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섬김을 베풀고 계셔요. 사랑하셔서. 성찬을 통해서 보면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계속 내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내 백성이 목마르지 않도록, 내 백성이 홀로 살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살게 하시고, 내가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많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섬김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섬김을 많이 받아야 해서 이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더욱 극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받은 사랑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진짜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섬기면서 섬기러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도 기록했잖아요. 근데 요한 1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또 이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신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 나와 다른 사람들.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줬던 사람마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살아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본 믿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그리고 저 사람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참 놀랍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서로 막 떡을 떼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고 그래서 말씀해 주셨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음으로 보여주셨고 또 배반한 자들을 찾아가심으로 보여주신 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우리에게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 지체의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아내 모두를 또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려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모든 가지고 나가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